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라는 곳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한 가정에서 자라고 한 가정에서 자라나시고 한 3년 정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들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엔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의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하지 않으면 부활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던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부활절이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시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들의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인데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바로 죽이지 않고 죽음을 유보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담과 하를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를 계속 죽음을 유보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 바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바로 진노 중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고 참으시는 이유,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죽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드렸던 구약시대에 드렸던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드릴 때뿐입니다. 드리고 나면 다시금 죄짓기 마련이죠. 그래서 영원하고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으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죄인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절이 그냥 의례의 형식적인 행사 아니면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나도 죽고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얼마나 지금 만족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염려의 근본이 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의 욕심 때문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근본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책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죄가 우리를 가장 협박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 너 죽어 진짜.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죄가. 야, 너 죽는다. 너 죽을 거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 그 죽음으로 계속 협박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자꾸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죽는다, 죽는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할 때, 아, 괜찮아, 나는 죽어. 그러나 다시 살아. 거기까지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 믿음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의미가 없죠. 또 예수님이 죽으면, 또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절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잘 살려고 하지만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알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셨다면 아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실제적으로 보고 막 이런 은혜는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으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와도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질 것 알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누리고 또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9절로 20절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준다라는 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나 잡고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입교했나? 은교가 세례 받았나? 지난주에 어디 갔어? 은교. 어디 가? 입교했어, 세례했어? 세례 받았잖아. 세례가 뭐야?
세례가 세례야? 세례가 세례지 뭐야?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이고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거듭납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뭐 계란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아주 먹을 게 많아요. 근데 계란 하나짜리를 줄 거야. 그거는 꼭 가르쳐 지키는 일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예수님 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갖다 줘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 있다면 한번 갖다 줘봐. 고마워 이러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목사님은 그랬다가 친구가 밖에 집어 던지는 걸 봤어. 창문에다가 그걸 목격했단 말이야. 마음으로 많이 아팠지. 그런 일도 당할 수도 있어. 괜찮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면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 오늘 예수님을 목격한 그 경비병들도 그렇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라졌는데 속이자는 거야 이제. 야, 못 본 척해. 돈을 많이 주면서, 그것도 조금 주지도 않고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가져갔다 그래.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의 삶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은 부활의 산 증인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해야 돼. 부활을 경험하는 게 뭐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끊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지며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죽음에 대하여 경험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야만 다른 누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봐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발라보고 좋은 것 입어보면 야 이거 좋더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와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해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내 안에만 두고 있냐 이거지. 야 이거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목사님이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군대 있을 때야. 목사님 고참이었는데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학비를 번다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에 깔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내가 후회가 되냐면 그 고참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 번 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후회되더라고. 좋아하는 고참이었어. 물론 나를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 근데 그냥 좋아하는 고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되더라고. 대학 등록금 번다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잘 믿었으면 좋겠어.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죄야. 나만 기뻐하고 있으면 이게 죄라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정말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매우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기뻐 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 주시고 마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온전히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도 마땅한 내가 무엇이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 모든 몸과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멸시를 당하시며 아버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야 걱정하지마, 너희들도 나처럼 살게 될 거야. 야 너희들을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 내가 다 해결했어. 나만 바라봐. 너희들이 이 은혜를 기억해.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활이 정말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부활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참된 평안으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가슴 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부활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사건을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 아버지 내가 받들어 순종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오늘을 포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힘입어 오늘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더 소중히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들의 입술을 들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명령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예물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한평생 드리기에 아깝지 않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부활의 산 증인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